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그분의 성품과 능력은 인간의 마음에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존귀한 존재들로 지음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선한 바람이 불 때면 하나님과 아담은 함께 산책을 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산책하는 삶, 그것은 참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영원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기쁨이요,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명의 관계를 아담과 그의 후손들과 확정짓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우리 약속 하나 하자꾸나. 동산의 모든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단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약속은 너의 자유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란다. 나는 이 약속을 통해 네가 순종의 삶을 배웠으면 좋겠구나. 순종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마. 순종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영생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약속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 약속을 깨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약속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이라는 이름의 큰 장벽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의미의 단절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치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끔찍한 상태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끔찍한 경험이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삶의 의미도 목표도 잃어버린 채 허무함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인생이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죽음보다 더 끔찍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비참함을 엿본 자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오히려 안식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생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발버둥치다 결국에 다 죽을 것입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죽음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이 되고 말았군요. 긍휼함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긍휼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불쌍한 상대방의 처지를 돌아보며 함께 마음 아파하는 관심과 또 다른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 상대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베푸는 행동입니다. 관심 없는 행동은 무례할 따름이고 행동 없는 관심은 값싼 동정에 불과합니다. 긍휼은 언제나 관심과 행동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태초 이래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가난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가장 불쌍한 존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로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삶의 목적도 의미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사실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처지를 직시한 우리는 깊은 탄식밖에 토해낼 것이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이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던 이가 계셨습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은 공정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사랑과 공의는 둘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비록 죽음은 불순종한 우리들에게 마땅한 처분이지만 비참한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차마 외면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마침내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통한 심정으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내가 정녕 먹었더냐? 그때 아담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그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담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왜 하필 여자를 주셔서 내가 죄를 짓게 했냐며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은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 아닙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 바로 죄를 지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뻔뻔스러운 아담을 보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슬퍼하셨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향해 탄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자기 죄를 우리에게 돌리니 아버지, 제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행동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굳이 뒤돌아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꺾인 갈대는 조만간 잘려갈 것입니다. 불이 꺼진 심지는 조만간 차갑게 식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차마 끄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초기 전도 활동 중에 주님께서는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이상한 당부를 하곤 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들은 큰 기쁨에 주님의 당부를 잊곤 하였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치료받은 사실을 소문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내딛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설교 중에 아픈 사람이 자꾸 보이는군요. 그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오니 또 다른 한 사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치료받는 사람들은 자꾸만 늘어갔습니다. 어느덧 예수님께서 신유의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복음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기적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주된 사역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주님의 사역에 큰 차질을 빚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유 사역을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치유 사역은 그만두시고 설교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설교 중 아픈 사람을 보았을 때 과연 그를 외면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아픔에 주님께서도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그를 분명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 아픈 이를 치료해 주면 줄수록 주님의 사역은 점점 지체될 뿐입니다.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난처하신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성도 여러분, 불쌍한 자를 차마 외면치 못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픈 그를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자를 차마 외면치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선행의 당연한 보상입니까? 우리의 착한 본성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까닭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죄인인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 이제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긍휼의 눈길로 주위 안팎을 우리 둘러봅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님께서 남기신 사람들이 눈에 띌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아주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 곁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마지막 유월절 엿새 전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가룟 유다가 시비를 겁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걱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평소 동계를 맡고 있던 유다는 그저 향유값 300데나리온이 탐이 났던 것 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떠나신 후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긴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난한 사람들을 이 땅에 남기신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네가 진정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자가 맞느냐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악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면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둘러보면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긍휼의 마음을 잊은 채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것입니까? 11조를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까? 옳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참으로 경건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에는 바른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바른 정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방문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힐난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의인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유유상중이구나.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니 예수 역시 죄인과 다를 바가 없다.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그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성도 여러분, 죄인을 멀리하는 그들의 행동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율법대로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바리새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자 그들에겐 경건의 모양만 남고 참된 경건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비 없는 이들을 향해 호통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으나 그들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힘써 양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핑계로 눈과 귀를 가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된 채 주위를 살피지 않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남을 판단하고 믿음이라는 말로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오히려 자기 고집을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행하는 신앙의 모든 행동은 결국 남을 정죄하는 잣대가 될 뿐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내가 도리어 다른 이의 신앙을 채점하고 있고 11조를 잘 드리는 내가 오히려 교회를 내 소유인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연락합시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개근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에 오지 못한 형제의 형편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교회의 지분을 내가 많이 갖기 위함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긍휼한 마음을 잊을 때 교회의 모든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제사가 될 뿐입니다. 자비 없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경멸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베푼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내게 베푼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이웃과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의 실천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무작정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까? 분명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는 긍휼의 좋은 예시입니다. 그러나 구제가 반드시 긍휼의 본질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긍휼을 실천하는 삶이란 대체 어떤 삶일까요? 먼저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 누구인지부터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분명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난한 이들이란 다름 아닌 마음이 가난한 바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나는 스스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곤 합니다. 어느덧 내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깊은 원망과 짙은 원한만이 계속 쌓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연민의 늪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며 내 안에 묵상할 때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불쌍한 형제와 이웃을 돌아봅시다. 이것이 긍휼의 바른 순서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도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용서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긍휼의 시작입니다.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 시세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던 그가 울며 왕께 호소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눈물 어린 호소에 마음이 아픈 왕이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가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는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시세로 약 300만 원 정도 합니다. 방금 왕으로부터 큰 빚을 탕감받은 그는 이제 친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마땅히 자기 역시 친구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왕의 긍휼을 잊고 100데나리온을 갖지 못한 친구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악한 행동을 알게 된 왕이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호통쳤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왕은 그가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영영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긍휼을 진정 믿음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상처 준 형제의 사소한 잘못쯤은 우리 기꺼이 용서해 줍시다. 앙심을 품은 채로는 결코 남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를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긍휼의 실천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가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긍휼한 마음을 품고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우리 관심을 기울이고 또 용서해 줍시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같이 너의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용서하라. 긍휼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룩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과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신앙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오해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 다닌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섣부른 내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평생에 지은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 역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면 교인과 교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자기 죄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심판대 앞에 선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인이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적인 판결은 공식적인 선언이 있은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지 공식적인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공식적으로 확정받는 날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온 우주를 증인 삼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너를 용서하마라는 공식적인 확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을 하기 앞서 한 가지 검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주님이 내게 물으실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의 평생에 너를 긍휼히 여겼건만 너는 생전에 내 이웃과 형제를 긍휼히 여겼더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기억합시다. 왕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취할 마땅한 행동은 그 역시 형제의 빚을 탕감해 줌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노라 믿음으로 확신하는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이웃과 형제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그는 크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은 자가 품는 마땅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형제를 기꺼이 용서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긍휼한 마음을 품고 우리 내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며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납할 것은 우리 용납합시다. 긍휼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시작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형제를 긍휼히 여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 삶을 통하여 증명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무엇을 행하리까? 주님,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 삶의 형편 가운데 용서할 일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것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성도임을 우리 삶을 통하여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